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서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370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찾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 들으시는 분들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봉독합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아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이번 주간이 성탄절이 들어있는 주간입니다. 예년 같았으면 성탄절 앞에 두고 한 달 동안 캐롤송이 막 가는 길마다 들려오고 그리고 이 성탄 추리가 참 빛과 번쩍하게 곳곳에서 있죠. 근데 요즘에는 그걸 별로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캐롤 소리도 잘 안 들려오고 있고 또 추리도 보기가 힘들죠.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춰버렸기 때문에 성탄절이 오는지조차 모르고 지나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절의 의미가 과연 뭘까 하는 부분을 같이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같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아멘. 샬롬이라고 한 여호와 샬롬.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보통 우리말로 번역하면 평화다, 평안하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하면 평강하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외국에 있는 사람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소망하는 것이 딱 하나 있다면 그것은 샬롬일 겁니다. 어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샬롬에 대한 갈망이 더 클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불안한 세상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 무증상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난 이런 뉴스 보고 더 놀랐습니다. 부모님도 만나시지 마십시오. 자식들이 연말이니까 부모님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하면 거절하십시오. 참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들려오는 얘기들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하루 자고 나니까 집값은 막 치솟고 전세 사시는 분들은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언제 직장에서 또 쫓겨날지 모르고 또 임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임대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지금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대부분 성도들이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인사말 정도로 이해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고민해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과연 샬롬의 말에 맞는 그 단어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묻고 싶은 겁니다. 샬롬의 삶을 살고 있는가? 많이 그렇지 못할 겁니다. 샬롬에는 단순히 인사말 정도의 말이 아니라 이 말 속에는, 이 단어 속에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 핵심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에게 있어서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어느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생명을 공유하는 상태, 그게 바로 샬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명을 공유하는 상태. 생명을 공유하는 상태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샬롬이라는 말과 생명을 공유하는 상태라는 게 무슨 접점이 있는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샬롬이라는 말, 생명을 공유하는 상태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아가면서 그 복, 내 배만 채우고 나만 만족한 것이 아니라 받은 복을 이 사회로 어떻게 흘러보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하나님이 많이 축복해 주셨잖아요. 정말 한국교회 많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이 축복받은 교회가 전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통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전부 다 교회에 증축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해냈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 혼자만, 내 교회만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세상으로 흘러보낼 것인가? 어떻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곳에, 더 낮은 곳에 이것을 흘러보낼 것인가? 그것이 바로 진정한 샬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같이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과연 샬롬의 삶을 살아오고 있는 건가? 한국 교회가 과연 샬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기독교인이라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되겠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 불안해하는 사람들,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 속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때로는 밤에 잠을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평화인 샬롬이 임하도록 하는 일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게 바로 기독교인들이라는. 그 얼마나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온통 세상이 불안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식당 가는 곳조차 불안해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런 속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인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맡은, 그 사명을 맡은 자들이 바로 기독교인이다. 바로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하나님이 받은 복을 그 사회의 샬롬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잖아요. 저희 새사랑교회만 해도 그렇게 살지 못하죠. 전 그게 늘 주님 앞에 죄송스러워요. 제가 2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서 새사랑이라는 이름 자체가 바로 그걸 나눔을 주는 교회가 되고 싶었던 건데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한 늘 죄스러움을 갖고 있거든요. 특히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나고 있어요.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런 질문을 좀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에 참된 기독교인이라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샬롬을 임하게 하는 일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런 고민은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어떻게 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샬롬을 임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적어도 그런 고민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새사랑교회가 적어도 그 어려운 그 사람들, 어려운 곳에 하나님의 샬롬을 임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샬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 전에는 결코 참된 평안은 없다.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에는.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우리 이 정부에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참 많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있고 현 정부의 조직 속에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의 입에서 지금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같이 기도하십시다. 라고 단 한마디 얘기하는 사람을 전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그분들이 교회에서 그런 중직을 맡은 분들이면 그분들이 정치에 있던 어디에 있던 간에 그들은 대체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의문이 생길 때가 많아요. 의문이 생길 때. 오늘 제가 찬송가 가사 중에서 지난번 설교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참 이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정말 평안을 주는 이 찬양을 우리가 한번 불렀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큰 교회들은 지금 20명, 3,000명이 들어가는 교회에 20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아주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현실 속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 백신이 언제 우리에게 들어올지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한번 우리 박균호 사모님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같이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혹시라도 염려를 하고 또 근심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어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약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여기 중요한 얘기를 했죠. 세상이 줄 수 없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것, 그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평안을 한번 부르고 그 다음에 샬롬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한번 두 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에 평안으로 같이 부릅시다. 평안은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우리
샬롬으로 바꿔서 같이 부릅니다. 샬롬을 너에게 주노라. 샬롬을 너에게 주노라. 의사도 줄 수 없는 것,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이 평안을 세상이 할 수도 없는 샬롬을 내게 주노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좀 인사 좀 나누십시다. 평안히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샬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한번 근동지방 그 여행하시는 분들 보면 그런 또 프로들이 있잖아요. 보면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첫 인사가 샬롬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바로 이 샬롬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기드온이 추구했던 삶의 중심이 뭔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토록 찾고 싶었던 게 뭘까요? 그가 이 어려운 가운데 미디안의 그 경계, 미디안의 그런 어떤 추적을 피해서 그가 이 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가 뭔가 찾고 있었던 게 있단 말이죠. 그게 뭔가?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바로 샬롬이라는 거예요. 샬롬. 기드온이 그토록 찾고 있던 것이 바로 샬롬이에요.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찾고 싶었던 게 바로 이 샬롬이라는 거죠. 그래서 24절의 말씀에 방금 전에 읽었습니다마는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주시거든요. 자,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예배를 왜 이 기드온은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을까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서 왜 그곳에 그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을 붙였을까? 샬롬이라는 말은 여호와는 평강이다, 평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거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 평안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평강을 얻고자 한다면, 그리고 모든 것의 삶 속에서 불안하고 두렵고 다투고 오직 삭막하고 폭력이 만연하는 이곳에서 진정한 평안을 원하는 것이라면 그 평안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그 평안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바로 예배라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샬롬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불만과 두려움을 제거해야 돼요.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불만. 기드온은요, 참 이 불만과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건 뭐냐면 백성들, 그래도 의식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그 황폐함과 고통의 원인을 보면서 막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원인을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선민 이스라엘을 이렇게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적국으로부터 이렇게까지 핍박을 받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죠. 철저히 불신앙적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드온은 불신앙의 사람이었어요. 뭐든지 문제가 있으면 다 하나님께 돌려버리는, 하나님을 탓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샬롬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불만과 두려움을 제거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제 제사를 드릴 걸 요구하잖아요.
그 제사를 통해서 그가 여호와 샬롬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전까지는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죠. 미디안 군사들이 자기를 칠까 봐 두려운 것이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조차 숨어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놀랍게도요. 그곳에 여호와 샬롬을 경험하게 될 때 그는 달라지거든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 내 안에 있는 불만과 두려움의 뿌리를 뽑아 주시옵소서.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불만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정신과 의사도 해결하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아는 분만 해도요, 30년 동안 그 약을 먹어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분이 다니는 정신과 병원은 굉장히 유명한 병원이에요. 근데도 해결 못해요, 지금.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십자가의 능력으로만이 해결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샬롬에 가져다 주는 우리에게 은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샬롬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는 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 돼요. 오늘 기도원에게 참 중요한 말씀을 주세요. 너와 함께 하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가 처하는 상황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요 한마디의 말씀 앞에 기도는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 문을 언제 열지 모르는 절박함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이 고백 여러분의 입에서 절대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기도원의 삶을 돌아보면요, 늘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궁핍함, 불안감, 그리고 죽음이 가득했죠. 그런 기도원에게 오늘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기도원에게 들려올 때 바로 그때부터 샬롬의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거거든요. 자,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정말 감당할 수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거기서부터 새로운 삶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기도원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도 함께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바로 샬롬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왜 제단을 쌓은 곳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을까 하는 거죠.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곧 예배를 드렸다는 것인데 그 예배를 드린 곳에 왜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을 썼을까? 그 제단에서 바로 샬롬이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주일날 예배를 예약을 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지난 수요일인가요? 제가 전화 한 통화를 받았어요. 교회 전화로. 목사님, 저 주일날 일부 예약합니다. 전도사님이 안 계셔서 제가 문자를 받았는데 빨리 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전화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한테 알려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예약하신 분들 중에서도 참석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현장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떤 분들은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전화 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자, 이 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른 이유는 바로 그 제단에서, 예배 장소에서 샬롬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던, 어느 곳에 예배 드리던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확실하다면 저는 그곳이 바로 여호와 샬롬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는 우리 새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샬롬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기드온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미디안 군사들을 피해 도망다니던 이 기드온이 놀랍게도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건지는 위대한 투사로 바뀌어버립니다. 무엇이 기드온을 이 전사로 바꿔놨을까요? 바로 샬롬입니다. 그의 마음을 불안케 하고 두렵게 했던 모든 것이 여호와의 샬롬을 경험하고 나서 모든 것이 사라지더라 이 말이. 그러고 나서 그렇게 피해 다니던, 도망 다니던 이 기드온이 나라를 구원하려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면 내가 여호와 샬롬의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셔야 돼요. 저는 예배만이 희망이라고 봐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좀 죄송합니다만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예약제가 되고 그 예약제에 내가 포함하고 싶어서 미리 선점하는 전화를 교회에다 보내고 어떤 일 있어도 저는 꼭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소중하게 여길 수 있구나. 예배가 언제든지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를 저는 꼭 드려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희망이 아직도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샬롬이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 샬롬의 신앙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 기드온처럼 현실의 어려움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가게 되는 것이죠. 현실에 감당할 수 없는 시련들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의 신앙을 만나게 되면 내 인생을 꽉 막고 있는 것으로부터 얼마든지 풀어지는 역사가 저는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겁니다. 그것에서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 샬롬의 신앙은 놀랍게도 겁이 많은 한 농부에게 마음의 평안인 샬롬을 갖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호와 샬롬은 절망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여호와 샬롬을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막 가슴이 뛰었습니다.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그 장소에서 그가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샬롬을 경험한 이 기드온이 입을 열어서 정말 외칩니다. 여호와 샬롬을 목이 터져라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드온은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샬롬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샬롬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위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마음과 생각이라 그랬습니다. 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안, 염려,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것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이다. 어떻게? 평강이라는 거.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그 일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 뭔 줄 아세요? 뭔지 아시겠어요? 병 중에? 요즘에 한두 무서운 병들이 많죠. 암도 무서운 병이죠. 또 하여튼 이름 모를 병들이 많아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병은요, 염려병이에요, 염려병.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이 염려병, 보통 근심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사람의 생각을 다 갉아먹어요. 밤에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을 못 자요. 잠이 오질 않아요. 전 그래서요, 제가 아는 한 분은 밤을 꼬박 새는 분들이 있어요. 밤을 꼬박 새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저도 의사 주치되시는 분이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10시 정도에는 꼭 자려고 노력합니다만은 잠이 한 4시간만 자도 제가 보통 평소 때 한 3시간, 3시간 잤거든요. 그래서 요즘엔 한 6시간 자려고 노력합니다만은 그렇게 자도 힘든데 밤에 꼬박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다. 약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다. 늘 마음이 불안하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전쟁터에서 싸우다 전사한 사람의 수가 35만 명입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직접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이 아니고 전쟁을 보고 염려하며 두려워하다가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냐? 100만 명이 넘습니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직접 싸우다가 전사한 사람이 35만 명인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다, 이 말이에요. 이 근심병이라는 거, 염려병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는 것을 느끼죠.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이렇게 반문하고 계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안 된다. 할 수 없는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내일 오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왜 염려하냐고 묻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23절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기도원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할 것이다. 새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낙심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예배의 자리입니까? 내가 머물고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두려움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기도의 자리입니까? 언제까지 두려움의 자리에 머물고 계시려고 하십니까? 언제까지 낙심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려고 하십니까? 이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평강의 왕, 샬롬의 왕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오늘 기도원이 고백한 것 같은 진정한 여호와 샬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여호와의 평강으로 충만해집니다. 기도원은 미디안을 두려워한 일개 농부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약하고
스스로 가장 작은 자라고 생각하며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여호와 샬롬을 외친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주여, 부디 저희들의 삶이 여호와 샬롬, 여호와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